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웨슬레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거룩한 복음의 내용을 함께 연구하며 또 이 귀한 주무로지만 복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다렸던 시간이 오니 주님께서 오늘 강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김성원 소장님이 지금 교목차장님 일을 맡으셔서 지금 신앙수련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을 맡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0월 달서부터는 투웨이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512호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온라인으로 계속 동시에 중계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김성훈 교수님하고 저하고 웨슬리 신학과 사중복음을 이번에 맡고 있는데 이제 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녹화를 하든지 했던 그런 모든 자료들을 우리 그 학생들에게 이제 시청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상문을 쓰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독서 보고서를 대신하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방송을 직접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오시는 분들, 아니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록 이제 오늘 같은 케이스는 우리 학생들이 신앙수련회 때문에 많이 못 들어왔지만은 이게 이제 그대로 동영상이 그 학생들이 이제 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고 좀 대화나 이런 걸 좀 깊게 해줬으면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 방식은 그 허철희 박사님께서 지난번에 16페이지, 15페이지까지 했으니까 16페이지부터 진행을 하시되 이걸 보는 학생들을 생각을 해서서 그 앞에 있는 내용들도 이렇게 그 맞게끔 그 어떤 그 말씀해야 될 그런 시점에서는 앞에 거를 요약 제가 좀 정리해 주시면 정리할게요. 예, 아, 예, 저를 예. 위해서도 그렇고.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우리 허철희 박사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가운데는 제가 몇 번 뵌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신데 어쨌든 저는 이 페이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면서 그동안에 제가 했던 이런 연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조금 더 확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하고 있는 지금 웨슬리의 삶과 신학을 제가 하고 있는 먼저 이제 이번에는 그 웨슬리의 삶과 신학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해갖고 이제 그 전반부 나는 한 권의 책이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말씀을 그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오해하는가, 또 어떤 면에서 이해하는가를 다뤘는데 오늘은 이제 이성과 믿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나눌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웨슬리 신학을 하는 방법을 크게 그저 두 가지로 표현한다면 웨슬리 신학은 항상 삶과 신학을 같이 해야 된다. 만약에 그 웨슬리만큼 삶과 신학의 일치를 추구했던 사람은 기독교 역사 속에 글쎄 사도 바울 이후로 또 있나 할 정도로 치열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삶과 신학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 관점은 뭐냐면 삶이 고 신학이고 신학이 삶이었다는 건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보다도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이 삶을 살아가는 경험에 따라서 그의 신학이 발전하고 변화되는 부분이 있다. 교정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못 보면 웨슬리 신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항상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시기에 웨슬리에 빠져서 웨슬리를 정확히 모르는 이제 그런 거를 보았기 때문에 저는 삶과 신학을 같이 본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웨슬리 신학자로서 쉽지 않은 평가인데 어쨌든 저는 학자로서 웨슬리를 과연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계속 묻게 됩니다. 이 책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페이퍼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물론 리얼 웨슬리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오센틱 웨슬리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어렵지만 그러나 가장 그래도 그가 말한 내용은 뭐고 그가 추구한 건 뭔가 정도는 알아야 웨슬리 신학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참 저는 이제 물론 외국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은 많이 좋은 연구들이 나오고 특정 분야에 좋은 연구들이 나오는 건 맞지만 교단에 따라서 혹은 어떤 학자에 따라서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좀 고착되는 그러한 웨슬리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다수 발견이 됩니다. 이제 그 중에 저는 웨슬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웨슬리의 반지성 웨슬리안 신학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약간 반지성주의적인 거, 그다음에 지나치게 성경주의자적인 경향들, 그거야 절대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이면을 보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의 결론은 뭐였냐면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책의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게 제 결론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한 책의 사람이라고 할 때 이제 성경에 지나치게 이제 성경만 마치 봐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많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런 오해를 했다 하는 건데 그 중에서 그저 제가 그 웨슬리를 읽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감탄한 부분이 뭐였냐면 많은 양의 책을 읽었다. 그거 굉장히 감탄할 노릇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개인적으로 저에게 감동을 준 거는 웨슬리가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웨슬리는 놀랍게도 그 다양한 지역, 자기가 가서 설교하고 복음 전도하는 지역의 종교, 지리, 역사 이걸 계속 연구한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든 자기가 가는 지역에 특정 지역마다. 그러니 얼마나 그분이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치열하게 했는가. 그러면 그거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만 본 게 아니고 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청중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이 저에게 주는 감동이 아주 커요. 그게 크고 또 하나는 그분이 읽어가는 이 독서의 다양성. 뭐 정말 음악, 의학, 과학, 천문학, 종교학, 그다음에 시, 그다음에 뭐 연극,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전문가들 수준으로 섭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의 특히 그 영어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당대 학자들도 책을 쓰고 웨슬리한테 교정을 받았어요. 이것 좀 읽어달라. 그러면 또 웨슬리는 그거 읽으면서 이 사람 영어가 왜 이 모양이냐?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문법이 엉터리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걸 보면 당대 문법책 쓴 거, 그래서 웨슬리가 스스로 영어 사전도 만들고 영어 문법책도 만들고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사용하는 영어의 수준, 이런 게 얼마나 높은지 또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인 취향인데, 그분이 이제 철학책들을 또 그렇게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당대의 철학자들의 깊은 그 내용들을 얼마든지 그들과 디베이트 할 수 있을 정도의 해박한, 깊고 넓은 지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웨슬리가, 뭐, 다양한 책을 읽은 지식인이냐?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성경을 이해하고 청중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차원에서 한 책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미리 언급한 내용들이, 저는 우리 웨슬리안이 된다고 할 때, 이제 한국은 약간은, 특히 우리 선교일교는 얼더스케이츠에서의 체험하고 패터레인에서의 성령 체험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마치 이 다양한 독서는 없어도 되는 것 같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려나 연구도 별로 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 성령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그 이상 웨슬리를 이해하지도 못하거나 확장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웨슬리 신학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웨슬리가 지성주의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지성적인 이해를 했는가를 모르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들 중에서 좀 강력했다라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성경만 읽으려면 설교자들에게 성경만을 읽으려면 설교하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그런 식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렇게 될까 봐 무섭다. 이런 이제 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주의가 뭔지를 이해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주의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하는 걸 성경주의라고 하는데, 마치 성경주의는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으로, 혹은 성경만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으로 하는 거, 이제 그런 게 강력한 말이었고, 15페이지에 이제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친 후 오전 내내, 아니면 하루에 최소한 5시간은 15페이지에 유익한 책을 읽는 데 사용하라. 5시간은. 만약 설교자가 나는 오직 성경만을 읽는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만드는 것이므로 더 이상 설교하지 마라. 이런 강력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보통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말한 거고, 또 하나는 편지에서 우리의 조물주는 우리가 지식을 파괴해서는 안 되고 계속 추구하도록 설계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지식을 추구하는 게 마치 신앙에 방해되는 것 같이 하는 거는 옳은 내용이 아니다. 어디서 그런 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1790년에 이 조지 홀더, 이 사람은 이제 웨슬리 말도 잘 안 듣고 자기 열정적으로 자기 열광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독서를 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언하죠. 그리고 많이 알면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이해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읽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웨슬리안이 된다는 게 뭐냐? 성령 중요하죠. 성경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이 부분들이 정말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편협한 웨슬리안 신학에 이게 빠질 수밖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이제 하는 것이 1차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웨슬리는 반 이신론주의자인가? 이제 이 테이즘이라는 이게 이제 테이즘은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이성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라고 믿는 하나의 운동인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테이즘이 왜 나왔냐면 너무나 기독교를 비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심지어는 비성적으로 설명해야 더 성경적이거나 은혜스러운 것 같은. 그래서 집단 비이성주의자들 양산하는 그러한 기독교 문화를 당대에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시점에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면서도 목회하는 거를 학부 때 제가 어, 그 사경회라든지 체프를 드리는데 고민도 많이 했고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핵심이 뭐였냐면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표현합니다. 교수님들이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 또 하나는 모든 목사들이 공부해야 되겠다. 이게 공부를 멈추면 이게 되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저 두 개 다 하고 싶습니다. 공부하면서 가르치게 하시고 가르치면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게 제 기도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신학을 이해한 저만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지금 웨슬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 학자들이 보는 거나 완전 목회자들이 보는 거와 왜 이 컨비네이션을 제가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독교를 이해할 때는요, 어떤 문제에 지금 딜레마가 있냐면 복음을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청중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내지 두 가지의 마스터키, 열쇠 하나를 가지고 한쪽으로 몰아붙일 때만 대형 교회가 이제 가능한 스타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과연 그게 올바른 기독교냐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기독교의 딜레마가 이 복잡하면서도 굉장히 이성적인 내용을 얼마나 청중들하고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깊은 딜레마에 우리가 빠져 있는데 또 하나는 그 중에 일부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이 나와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말해줘도 그를 따르던 후손들은 다 다시 그걸 끌어내려서 다시 단순화시키고 신화시키는 거죠. 약간 미신적인 이런 어떤 걸 집어넣어서 또 다른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떤 그 흐름을 어떻게 기독교는 극복하면서
바람직한 기독교 복음을 청중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할 거냐, 선포할 거냐가 큰 저희들의 큰 숙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웨슬리는 어떤 면에서 지식인이냐, 어떤 면에서 성령주의자냐. 근데 제가 발견한 웨슬리는 왜 놀라우냐면 웨슬리는 정말 지식인입니다. 정말 그는 훌륭한 지식인인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그는 최고의 학자들과도 대화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과도 대화했다는 데서 저는 그를 존경하는 겁니다. 그의 지식의 폭은 그냥 우린 말로 표현하면 하늘에 있는 사람과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교할 수 있는 굉장한 지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놀라운 거죠. 그럼 우리가 웨슬리안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웨슬리 책을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학자들에 따라서. 이신론을 정죄하고 이미 웨슬리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느냐? 웨슬리는 이신론적인 시대에 성경주의자로서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다. 틀리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 때문에. 웨슬리가 지구를 떠난 적이 없고 이신론에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치 이신론은 정죄하면서 그건 이론이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서 웨슬리가 성경주의자였기 때문에 파워가 있었다. 틀린 말입니다. 웨슬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웨슬리는요, 성경을 이신론적으로 설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웨슬리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또 따라가기도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부분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그 웨슬리는 이제 이 청교도들이 그렇게 했던 거와 같기 때문에 그 같은 맥락인데 이제 그 존 로크의 철학이 웨슬리 신학에 깊게 들어가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 존 로크는 그 reasonableness of Christianity as delivered in the scripture. 그러니까 성경에 증거담받은 기독교 합리성, 기독교를 합리성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제 로크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기독교 교리가 이성적으로 설명 가능하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의 합리성. 근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하도 비합리성으로 설명하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종교다. 이걸 이제 말한 거지 이게 그렇게 나쁘게 미리 평가할 필요는 없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가 대부분이다. 그 국교회의 이성주의자들의 내용이니까 거긴 지나가도록 하고요. 아, 그때 당시에 그 17페이지 그 톨랜드 같은 경우 여기 보면은 이분은 그 흥미로운 얘기를 하죠. 어, 어, 저기 참, 콜린스의 경우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죠. 그분은 그 1713년에 자유로운 사고에 대한 어떤 그 강록에서 무지는 무신론을 만들고 자유로운 사고는 그것을 치료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대 기독교와 사제들의 무지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 그 설교자들의 무지 이가 너무나 근데 이거는 루터도 똑같았어요. 루터가 상상할 수 없는 사제들의 무지. 그다음에 켈빈이 발견한 당대 사제들의 무지.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이 다 어떻게 보면은 인문주의적인 영향, 인문주의적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웨슬리는 1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이 웨슬리는 이신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전통적 기독교 신학과 교리가 위협을 받는 시대에 국교의 사제 아들로 태어납니다. 가정에서는 청교도적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고 학창 시절에는 당대 최고의 학부에서 고전과 아울러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학문적 진보를 본인이 이룹니다. 특히 국교의 성직자 안수 과정을 통해 웨슬리가 당시의 사상적 과학적 흐름 중 하나인 이신론적 신학교육을 받은 게 분명합니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웨슬리를 이신론주의자 혹은 반이신론주의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웨슬리 신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문이 된다는 것이 이제 이 전체 페이퍼의 흐름입니다. 그 웨슬리는 한때 그 피터 벨러가 이제 그 웨슬리에게 그런 말을 하죠. 형제요, 나의 형제요, 당신의 철학을 버려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모라비안들이 볼 때는 웨슬리는 너무 이성적이었다는 거예요. 모라비안들이 볼 때는 웨슬리는 너무 이성적이었어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볼까요? 웨슬리가 볼 때 모라비안들은 어땠을까요? 모라비안들은요, 상당한 지식을 갖춰요. 근데 그 지식이 성경 지식이었어요. 원어로 성경을 읽고. 근데 그 이외에 다른 건 마치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언어나 이런 건 많이 강조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웨슬리가 보기에는 모라비안들은 지나치게 신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이성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웨슬리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철학을 버려야 된다니까. 그럼 이제 자기한테 뭐가 없는 걸 아냐면, 그럼 나는 구원하는 믿음은 나에게 없다.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고민에 빠져요.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믿음에 대해서 설교할 자격이 없지 않느냐. 그럴 때 피터 벨러가 정말 이분은 탁월한 사람임에는 틀림없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믿음이 없으면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까지 설교해요. 이게 굉장한 어드바이스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믿음에 대해 설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결국 그 믿음을 갖고 믿음에 대해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드바이스를 듣고 웨슬리가 자기는 구원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걸 설교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 밑에 조금 내려가 보시면 은혜 받는 걸 보면서 또 더 내려가 보시면 거기 보면 이런 편이 나와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 이제 여기에서 웨슬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이성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뒤로 이제 웨슬리가 월드스케이트에서 이제 체험을 하고 나서 새로운 존재, 뭐 새로운 복음, 뭐 이런 용어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그 제가 웨슬리에게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제가 이런 세미나에 질문하는 건 실례인 줄 아는데
믿음은 이성을 버리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웨슬리는요, 믿음은 인간의 이성적 활동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성적 활동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20페이지 이제 중간에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기독교인이 이성을 저버리는 것은 곧 기독교를 떠나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이성을 저버리는 것은 곧 쭉 내려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기독교를 떠나는 것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왜 그럼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마치 비성적이고 신비하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만 설교하는 게 뭐 기독교다 아니다. 그럼 웨슬리는 그렇게 하지 않노? 웨슬리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럼 웨슬리아는 뭐냐? 이성을 그렇게도 존중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이성의 한 부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럼 웨슬리 신학은 뭐요? 그러면 웨슬리 신학은 참 흥미로운 게요. 그렇다면 웨슬리는 지나치게 이성적이라는 비판을 듣는 게 당연하죠. 혹시 저희가 웨슬리는 지나치게 이성적인 거 올리면 안 돼. 바로 맨 위에 나오니까. 그렇다면 웨슬리는 지나치게 이성적이라는 비판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비이성적인 광신주의자 혹은 열광주의라는 비판도 받았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두 가지 비판을 다 받은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 영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웨슬리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져요. 제가 그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21페이지 1772년으로 시작되는 음, 여기에 보면 전형적인 웨슬리가 나옵니다. 여기엔 왜 전형적인 웨슬리가 나오냐면 3월 말에 워링턴이라는 데 갔을 때는 그때 당시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 이해하는 일이 중요한 거다. 이 understanding. 이해하는 일이 중요한 거다.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기 위해서 이성을 잘 활용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언더스탠딩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냐면 저는 뭐 철학적으로 더 이상 여기서 그걸 발전시킬 수는 없는데 이 언더스탠딩이라는 게 이 신학을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웨슬리는 이성을 활용해라라고 가르치는데 이때가 3월 말이에요. 근데 4월 초에 맨체스터에 가서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성적으로만 알고 영적 체험이 결여되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반대로 이성의 한계를 지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교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전형적인 웨슬리냐면 웨슬리에게서 이성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이성적으로 개발할 걸 설교하는 거고 지나치게 이성적인 사람에게는 영적인 부분을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웨슬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를 다 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 어, 웨슬리라고 하는 것을 하고 현재 웨슬리가 그럼 메소디스트는 어떤 사람들이냐? 1788년이니까 거의 말년 아닙니까?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인데 웨슬리는 메소디스트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they think and let think. 이걸 말해. 그러니까 메소디스트는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 표현을요, 아주 곳곳에서 꼭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그래서 이 생각, understanding, reason 이게 메소디스트를 정의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웨슬리안이라고 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제가 지적하는 거는 1차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 그런데 웨슬리 신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그거 좀 내려봐 주세요. 한 흥미로운 문장 하나 더 가르쳐 주게. 22, 여기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기 위에 한 분만 좀 더 올라가 보면 더 정확하게 제가 요 표현을 하나 얘기해 드리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웨슬리는요,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메소디스트는 결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서, 그런데 웨슬리 신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타이어만이라는 웨슬리의 전기를 쓴 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왜냐하면 이분만큼 웨슬리의 삶과 신학을 나름 평형을 이뤄가면서 잘 설명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도 이 사람 걸 따라가기 왜냐, 이 사람은 거의 오리지널 소스니까. 그런데 이분이 내리는 결론은 웨슬리가 약간 반이신론주의자로서 성경을 강조한 이제 웨슬리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이제 그게 단점이에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웨슬리 신학을 너무 독창적으로 제시한 게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웨슬리 신학이 루터, 켈빈, 또 영국 국교의 신학을 다 수용하는데 그걸 다 정확히 밝혀야 되는데, 마치 웨슬리는 그런 거와 상관없는 성경적 신학자로 제시한 게 이 타이어만의 결정적 미스테이크인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타이어만의 결론을 100년 이상 카피하면서 그런 웨슬리를 추구했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웨슬리 그러한 전이해를 가지고, 요게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이제 뒷부분은 다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한 전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웨슬리의 삶과 신학에서 믿음과 이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웨슬리는 종교개혁주의 신학의 전통 안에서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를 선포했고,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 종교개혁 신학의 전통에 속하는 신학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종교개혁 신학의 전통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이성을 경시하거나 적대시하는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는 신학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 웨슬리 신학이라는 거죠. 이제 웨슬리가 쭉 내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가 루터를 그러면 여기인데, 웨슬리가 루터를 존경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루터를 아주 우습게 평가해요. 그게 뭐냐면
웨슬리는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를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배제하는 칼빈주의나 마치 이성이 믿음에 방해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인간의 행위를 정죄하는 루터란 신학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성을 배제하거나 정죄하는 어떤 신학에도 웨슬리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웨슬리 신학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이성적 행위로 이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결론 부분에 가겠는데요. 그 25페이지, 특히 1743년에 여기에 보면 그 이성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진지한 호소라는 그 이제 일종의 글이죠. 거기에서 보면은 기독교는 영원한 이성이 그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영원한 이성. 그래서 즉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의 관계 안에서 상존하는 그런 이성에 일치하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인간이 자연스럽게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그런 이성적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파괴하는 건 신비주의라는 거죠. 그것은 성경적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이런 부분이 배제된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신비주의다.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 제가 이 표현을 가로로 쳤어요. 이거는 제가 친 건데 그런 의미에서 웨슬리가 믿음을 깨어난 이성, enlightened reason이라고 정의한 것은 대단한 신학적 통찰이며 동시에 기독교 신학의 발전에 기여한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enlightened reason이라고 정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 믿음 만능주의자하고 대화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밝혔는데 나는 이제 믿으며 또한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 둘 사이에 어떤 불일치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이성을 잠시 외면하는 것은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 눈을 빼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인 부분에 대한 가치와 끊임없는 추구를 하지 않으면 내 눈을 빼는 것 같은 일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나는 이성과 믿음 둘 다 존중한다. 왜냐하면 믿음은 나의 이성을 완전하게 하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나의 이성의 눈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밝게 하여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늘 예비하게 될 것이다. 이제 거의 제가 아마 할 수 있는 얘기는 거의 다 했고요. 그럼 나름 나가는 말대로 위에 있는 거 좀 한번 보죠. 제가 얼마나 잘 정리했는지는 모르지만 나가는 말 바로 위에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여기서 보면,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믿음과 이성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웨슬리 신학과 국교의 신학이 일치한다. 하지만 웨슬리는 이성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의 이신론주의자들, 극단적 이신론주의자들과 다르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함으로써 믿음과 선행의 상호 협력 혹은 선행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국교의 신학과도 구분이 돼요. 왜냐하면 국교의 신학에는 약간 선행이 구원에 기여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과는 선을 그어요. 그런가 하면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와 구원을 믿는다는 측면에서 웨슬리는 분명 종교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한 신학자이지만, 인간의 공로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개혁주의 신학과 달리 인간이 느끼고 생각하고 동응해야 하는 것이 곧 성경적 믿음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종교개혁 신학의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하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저는 이제 개인적 결론입니다. 나가는 말은 이제 뭐냐면, 웨슬리의 목표가 뭐였냐면, 결과적으로, 여기 나가는 말의 결과적으로, 웨슬리가 동료 메소디스트에게 부여한 사명, 이게 있어요. 즉, 국가와 특히 교회를 개혁하고 성경적 선교를 온 땅 위에 전파하는 일, to reform the nation and in particular the church to spread the scriptural holiness over the land. 이건데, 성경적 성경 온 때 여기까지 대부분 막 강조해요. 이걸 막 강조한다고. 그 메소디스트 웨슬리 이거 하라고 그랬다고. 근데 어떻게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성령의 능력과 인간의 이성이 상호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웨슬리는 광신주의나 이신론에 매몰되지 않은 채 대중들에게 설득력 있는 설교 목회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이건 제 용어인데요, 매력을 갖춘 설교자였고, 또한 그러한 신학을 일군 신학자임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웨슬리안들도 성경만을 강조하거나 성령을 강조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결코 이성을 경시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웨슬리안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명재 박사님께서 간략한 그 논찬을 준비하셨는데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귀한 발제해주신 허 박사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논문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도움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드린 이 논찬문 그냥 읽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한 사람의 신학을 살펴봄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던 요소들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은 까다로운 작업이다. 존 웨슬리는 특별히 다작과 다독으로 유명한 목회자인데 그의 신학에 영향을 주었던 많은 요소들이 있었을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분석적 작업을 철저한 연구와 다양한 자료를 조사해서 논증적으로 진행하였다. 저번 주에 이미 앞서서 논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논찬자는 크게 이 연구가 갖는 공헌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 발표자께 드리는 몇 가지 질문으로 이 논찬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공헌, 저자는 어쩌면 생소할 수도 있는 연구에 집중하였는데 특별히 웨슬리의 삶과 그의 신학에 영향을 미쳤던 자료들을 통해 자신의 연구를 논증해 나간다. 이런 면에서 이미 이 논문은 그 자체로 공헌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사와 방대한 자료. 웨슬리를 연구함에 있어서 주로 다루는 주제들, 예를 들면 구원론, 성화론 등과 같은 대표적 신학 주제에 대한 접근과 그것에 대한 연구사들은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의 독창성과 공헌점은
웨슬리가 접했던 혹은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책들을 분석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한 웨슬리 이후부터 오늘날까지의 학자들의 연구사를 충실히 했다는 점이라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방대한 자료들을 조사했음은 필수적이었을 것이고 그 흔적들이 논문에 잘 나타나고 있다. 실제적으로 자료가 많이 없거나 생소한 주제를 연구하다 보면 한 학자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그 자료에만 의지할 여지가 있는데 이 연구는 어느 한 학자의 이론과 자료만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학자들의 자료들을 인용했다는 점과 특별히 저자의 해석을 적재적소에 첨언하여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웨슬리의 독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두 번째, 웨슬리에 대한 오해 해결사. 무엇보다 이 연구의 큰 공헌점은 그동안 웨슬리에 대해 알고 있었던 오해들을 바로잡았다는 점이다. 웨슬리 당시 주변에서는 그와 동료들을 가리켜 성경벌레들 혹은 성경 고집쟁이 등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그만큼 웨슬리가 성경에 대해 열정적이었음을 표현하는 별칭이라 생각된다. 또한 웨슬리도 그의 책에서 자신이 정말로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 한 책은 물론 성경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후대에 와서 이 말을 오해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책들을 인문, 사회, 철학 관련 서적 등을 무시하고 성경만 보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에 대한 오해를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된 것이다. 과연 웨슬리가 성경만 고집했다고 볼 수 있을까? 저자에 따르면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영향 아래 비국교독적 전통과 경관주의 신앙 아래서 성장하고 성직 안수 과정을 통해서 국교의 신학을 배운 배경이 있음을 밝힌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의 신학은 발전되었음을 논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말하기를 웨슬리는 방대하고 폭넓은 독서하기로 유명했고 이런 면에서 볼 때 웨슬리가 성경만 고집했다고 보는 오해는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자는 웨슬리의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라는 말을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책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웨슬리가 성서를 깊고 넓게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다른 많은 책들을 읽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이성의 복음적 활용. 하나님의 성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학문과 책들을 멀리하지 않았던 웨슬리를 보면 어느 정도 그가 이성을 바라보는 태도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웨슬리는 이성이 믿음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우친 믿음 혹은 비성경적 믿음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성을 바라보던 관점과는 다른 관점이다. 비록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신앙적 전통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충실하게 개선하였지만 그들과 구별되게 그 이성을 믿음과 분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저자는 주목하고 있다. 그렇다고 저자는 여기서 단순히 한쪽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분명히 웨슬리가 주목했던 이성의 한계점을 동일하게 제시한다. 이런 이성을 절대화하지 않는 면은 웨슬리가 그 당시의 이신론주의자들과 다름을 보여주며 또한 선행을 중시했던 당시 국교회의 신학과도 구별되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저자 또한 균형 잡힌 강조로 이성을 복음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나가는 말. 이처럼 이 논문은 웨슬리의 독서 연구로 시작하여 웨슬리의 이성에 대한 연구로 끝나고 있다. 사실 이 두 흐름은 분리된 것이 아닌 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웨슬리가 성경과 함께 일반적 독서에도 열심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이성에 대한 이해가 편협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웨슬리는 선행적 은총으로 우리의 양심과 의지와 이성이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음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분적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이성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성주의로 빠지면 안 될 것이며 오히려 이 이성을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서 균형 잡히게 활용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 네, 발제자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만약에 웨슬리가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있다면 어떤 방면의 독서나 전문적 지식을 특별히 공부했을 것 같습니까? 라는 이런 첫 번째 질문과요. 두 번째는 웨슬리는 믿음과 이성의 균형을 중요시했는데 오늘날 교계에서 이 균형이 깨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한쪽만 강조한다든지 반대로 잘 사용된 사례들이 있다면 알려주시거나 새롭게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일단 배명지 박사님의 질문 두 개를 허청래 박사님께서 한번 포괄적으로 그래도 답변해 주시면 저희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 제 논문을 이렇게 또 우리 지난번에 오성욱 박사님 제가 그 논찬을 아주 즐겼고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배명지 박사님 논찬도 제가 아주 즐기고 또 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어떤 장이 끊임없이 펼쳐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누고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은 배우면서 이렇게 상호 발전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의미가 있고 저에게도 유익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뭐 이미 제가 맡은 일이니까 이 막간을 이용해서 좀 다시 제 저작을 좀 선전을 하자면 실제로 제가 발제한 거는요. 극히 일부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선 웨슬리의 생애와 신화 이게 이제 제가 940페이지 안에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냥 저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 두 책을 보지 않고 웨슬리 신학을 한국에서 하기는 앞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거는 이 책 특히 이 웨슬리의 독서와 저술 이 책은 웨슬리 신학의 역사 일에 이제 이 저술은 나왔어요. 저술. 그리고 독서도 나왔는데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오늘날 현대적 관점으로 평가하고 설명한 거는 이 책이 유례 없는 책을 제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두 책은 앞으로 웨슬리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이제 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제가 이 작업을 뭐 이제 글쎄 한 15년간 이 두 개만 했으니까 아마 충분히 다른 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또 저도 이게 되고 나니까 이 확장하는 건 너무 쉬워요. 이렇게 페이퍼 정리해서 내는 거는 아주 쉽다. 왜냐하면 이 자료를 다 이제 확보하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첫 질문이 참 좋은데요. 이게 이제 뭐 그냥 오늘은 발제하는 날이니까 제가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신학교도 그랬고 참 이게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이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가 웨슬리가 뭘 강조하겠느냐? 웨슬리는 그때 당시 루터나 켈빈이나 웨슬리나 어떤 그 성경에 진지한 사람들은 no question 전혀 이유열을 막론하고 성경 원어를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인데 라틴어 이제 그게 안 됐을 때 오는 이 황폐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세계는 지금 잃어버리고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이걸 언제까지 이제 이미 게임이 제가 볼 때는 어려워집니다. 신학교 교육 3년 안에 MDB 과정 안에서 이거 공부를 그리고 각종 뭐 그렇게 많은 걸 가르쳐야 되는지 네, 성경 언어가 이게 너무 심각하다. 저는 솔직히 표현을 하고 두 번째로가 저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인데 신학을 공부하려면은 이제 이게 결국 유럽의 언어들이죠. 유럽의 언어, 그다음에 최근에는 영어들이 그러니까 외국어죠. 제2, 제3의 외국어가 필연적인데
이거를 그러면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걸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4년, 3, 4년 동안에 다 못하면 졸업한 이후에라도 평생 그걸 해야 되는, 그래서 모든 설교자는 본인이 설교자로서 갖춰야 될 덕목을 갖추는데 오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된다. 는데 아마 웨슬리도 그런데 저도 웨슬리 보면서 그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여기 토론토 대학 넉스 칼리지에서 겸임 교수로 가르침을 주고 이 지역에 이제 서남동 교수님이 나온 뭐 여기 이마누엘 칼리지라든지 또 뭐 여기 트리니티 칼리지 여러 이렇게 리지스 칼리지 뭐 이런 좋은 참 그 패컬티들하고 만나고 그 커리큘럼도 보고 하고 있는데 이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성경 원어의 약함도 있고 또 성경 언어 약함도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이전과 기독교, 그 다음에 기독교 신학의 형성기, 그 다음에 이제 중세까지 기독교와 세퍼레이션이 불가한 철학에 대한 공부가 없다는 거는 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독교의 황폐함이다. 큰일이다. 이건 진짜 큰일이다. 어디서 우리 설교자들이 교육을 받고 설교할 건지 정말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웨슬리도 아마 통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예, 두 번째 질문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연 어떤 신학교가 좋은 신학교냐? 왜냐하면 이게요,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디 근데 제가 그냥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그 지금 신학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그 옛날에 유럽에서는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이제 신학이 뭐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학문들 뭐 이게 하다가 이제 오늘날은 유니버시티가 생기면서 유럽의 지식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 THD 유럽은 다 THD예요. 닥터럴 시올로지인데 이게 이제 PhD가 되면서 뭐 모든 학문을 왜냐면 하기가 너무 다양해지니까 그냥 하나로 통일하자 해갖고 이제 PhD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신학을 하면서도 세상 학문과 함께 할 수 있느냐가 이제 저희들에게 큰 숙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신학이 이제 전문화됐어요.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뭐 교리사, 교회사, 그 다음에 목회신학. 그런데 원래 설교자에게는 이게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설교자가 이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 설교자는 이러한 신학을 공부하면서 한 사람이 다양하게 공부해서 나가야지 한 사람이 그 중에 하나를 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는 건강한 신학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신학자들은 이거 다 가르쳤어요. 구약 신학, 신약 신학, 조직 신학, 뭐 교회사.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많으니까 구분됐는데 지금은 전문화가 됐는데 설교자는 오히려 그걸 다 해야 된다. 그래서 3년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웨슬리가 말한 거 있죠. 저희 모든 설교자들은 3시간 내지 5시간씩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국을 가보면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일이. 경조사 너무 많고 교단 행사 너무 많고 오고 가야 될 때 안 가면 찍히고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할 수가 없는 구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거냐가 지금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각종 교단 행사나 경조사, 그러니까 뭐 경사는 그렇다 쳐도 조사는 가야죠. 그런데 너무 많아요. 이 목회자들이 공부하는 거 말고 다른 데 시간 쓰게 만드는 이 기독교 구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건가? 하는 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죠. 예. 참 걱정이 많아요. 그냥 그래서 이거 성공하는 게 아니고 좀 제가 볼 땐 다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제와 또한 그 발제되는 어떤 평가, 이런 모든 것들이 보시면 호철이 박사님께서 웨슬레 관련되어서 저희 한국 어떤 흐름 가운데 짚어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새로운 시각들을 저희에게 전해주셨는데, 이제 일단은 이제, 그래도 이제 사회자로서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몇 말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이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고요. 만약에 이제 허철이 박사님의 논문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웨슬레가 그러면 성경보다도 이성이 중요했단 말인가?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뭐 딱 잘라서 얘기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흐름 자체를 그렇죠. 좀 곡해하는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그 이제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냐면, 너무 일방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웨슬리 해석이 그 전통이나 이성이나 경험 이런 쪽으로 도외시하면서 오직 성경 중심으로만 웨슬리를 바라보는 그런 타이어만이라고 하는 분의 어떤 그런 해석, 이런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그 성경만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그 성경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바깥에 많은 책들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맥락들을 이야기하는 일종의 어떤 변증법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 그런 관점, 논리로 이해해야 되지, 성경, 그 다음에 이성, 그 중에 난 이성,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만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갖고 있던 성경 중심의 웨슬리라고 하는 어떤 큰 틀 그 자체를 가지고, 플러스 이성을 강조했던 웨슬리를 또 같이 보게 되면 굉장히 또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질문은 그냥 그 이 호철이 박사님의 논문을 좀 더 이렇게 우리들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좋은 그런 관점으로 해명하고 이야기하기 위한 어떤 이제 교두보라 그러더니 이걸 깔기 위한 제 질문을 드리면, 이제 그런 겁니다. 뭐냐면, 저희들 쪽에서는 예를 들어 이성을 강조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웨슬리가 이성을 강조했고 어떤 그 책 읽기를 강조했던 거, 그리고 그 당신이 그렇게 했던 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이성 그러면은 어떤 그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거기에는 어떤 그 결함이 없는, 한계는 있을 수 있어도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성을 이해한다면 이제 오해 소지가 있지만, 가령 웨슬리가 생각했던 이성은 뭐냐면,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측의 이성도 있지만 이분 자체는 그러니까 선교에도 실패를 했고, 그러니까 웨슬리 선생님 자체가 심지어 설교를 하기를 꺼려할 만큼의 자기 성찰, 내기는 자신의 이성의 한계,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넓혀보면 자신의 죄성, 근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감하는 그 지평 위에서의 어떤 이성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우리 호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믿음과 이성, 그런 이성이라는 충분히 우리가 더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들이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이 이성 자체를 철학적 이성 내지는 전혀 어떤 인간의 한계나 죄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거나 내지는 성찰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이성, 철학이 말하는 그런 이성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해한다면 조금 이제 웨슬레가 말하는 이성주의 내지는 어떤 그 책을 통한 어떤 그 이해들, 이런 것들을 조금 오해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웨슬리가 이해했던 그 이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제, 예.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질문이지만 동시에 저희 그 어떤 결론 비슷한 얘기죠. 예. 제가 물론 이제 이게 저희가 이런 웨슬리 세미나를 한 번 하면서 사실 이제 이성이 그 웨슬리와 이제 바로 그 다음에 그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칸트인데, 이 칸트,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이성의 한계가요,
루터나 켈빈과 웨슬리 다 똑같아요. 한계 다 봐요. 이성의 한계를 안 본 사람은 없고 다 봅니다. 근데 그 한계의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서 철학적인 데 전환을 이룬 사람이 칸트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칸트에 대한 제가 페이퍼도 하나 썼습니다만, 그냥 이제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은 저희는 그냥 칸트 이후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칸트가 뭐라고 말했는지는 상관없어. 그냥 칸트 이후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다 그 살아가는 관점이 뭐냐면, 그래, 이성은 한계가 있는 거야 라고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가 얼마나 이성을 한쪽으로는 추구했지만 이성이 얼마나 뚜렷한 한계가 있는가를 규명해 준 탁월한 학자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칸트가 나오고, 그거와 함께 기독교 복음을 설명한 이제 칸트적인 기독교. 그래서 칸트는 결론적으로 보면 그거예요. 웬만한 기독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설교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그 용어와 카테고리는 이성 안에서만 하자. 그래야지, 이게 자꾸 이성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말해서 이성의 한계 내에 있는 종교라고 했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분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 그레이스는 무한히 남겨두기 때문에 이성의 한계와 은혜를 구분하면서 여는 방법론에 대해서 규명해 줬기 때문에 그는 탁월하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설교자들이 칸트의 개념과 슐라이머가 왜 나와야만 했는지 그분들이 한번 걸러주거든요. 근데 이제 루터나 칼빈, 웨슬리는 그 이성의 개념을 아주 좁혀서 딥바인에서 나눠준 작업까지는 안 하고, 이성도 믿음이고 인라이튼드 된 리즌이라고 하는 큰 이해 틀 속에서 이성이 중요하다까지는 얘기를 하고, 역시 한계도 알았고, 그러나 그것을 가장 구체화해서 학문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적용하는 데 규명해 준 사람은 칸트이기 때문에 칸트와 슐라이머 아는 게 도움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나 어쨌든 루터나 켈빈이나 웨슬리도 다 이성을 다 강조한 사람들. 그리고 이성의 한계도 다 알고 있었는데, 특히 그 켈빈이 얼마나 이성을 강조하는지, 또 그의 버금가게. 근데 한국의 켈빈주의자들은 켈빈이 얼마나 이성을 강조했는지도 몰라요. 그게 또 흥미로운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래서 이성에 대한 데피니션을 가지고 웨슬리를 오늘날 이성의 개념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을 자유롭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전 마정근 박사입니다. 예.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일어날 만한 게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이성을 강조한다고 이신론자로 몰아붙이는 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아까 그런 단정적인 표현들을 좀 많이 쓰셨는데요. 그 설명대로라면은 이신론과 지금 신앙이 이렇게 양립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들었고요. 그다음 그 문장에서도 아까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웨슬리가 이신론자인지 반 이신론자인지 단정할 수 없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글을 보면은 반 이신론자가 맞거든요. 뭐 전적으로 동의해서 그 맥락에서 가지 않으면 이신론자는 아닌 게 분명한 거 아닙니까? 다 따라갔을 때 이신론자라고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이신론주의자다, 마 네. 박사님은. 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신론을 전부 따라가거나 핵심을 따라갔을 때는 이신론자라고 부르는 게 맞죠. 제가 근데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요, 그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지나갔는데 네. 웨슬리는 이신론 안에서 설명한 사람이에요. 이신론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포스트 모던이다. 그럼 포스트 모던 안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를 완전히 떠난 게 아니고 그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때 당시 신학적 사상을 설명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신론주의자인데 이신론주의자도 크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너럴 텀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신론을 구분은 안 했으니까. 근데 이신론주의자들인 중에는 완전히 기독교 죄송하지만 우습게 보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제 제너럴리는 당대의 웬만한 신학자들 예를 들면 그 국교의 신학자들은 거의 이신론주의자 이신론을 수용하고 신학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존주의를 수용하고 신학을 설명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수용하고 신학을 설명하는 거죠.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로 이게 내릴 수는 없는. 그래서 저는 반이신론주의자라는 개념보다는 이신론주의 안에서 신학을 설명했지만 극단적인 이신론주의자 우리가 이제 칼비니즘도 하이퍼 칼비니즘 얘기하듯이 그리고 웨슬리안도 라디칼 웨슬리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한데 그 부분은 제가 하지 않았는데 제너럴리 스피킹은 이신론을 거부했다고 보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 뭐 그런 개념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신론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 개념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그게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아까 말씀드린 극단적인 이신론인데 범신론주의자들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렇고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를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사람들이 이제 이신론주의자들이고요. 예. 하여튼 그 부분 아까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이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신론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진짜 특별히 이신론주의자들 중에 캐터고리 한 5개 정도 나눠서 어디에 속하냐를 논하지 않는 한 지금 말씀을 제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이제 제가 말하는 당대 흐름 오늘날도 이제 포스트 모던이 뭐냐 그러면 뭐 뉴에이지 뭐 포스트 모던 뭐 니체 뭐 비트겐슈타인 나눠야 되는데 그냥 제너럴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면은 기본적인 모더니즘적 전통적 사고방식을 이제과 연관이 안 되는 새로운 사고방식의 유형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테두리 안에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런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당연한 것이 저희가 오늘날의 사상 안에서 설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을 떠나서 하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오히려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네, 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예. 에, 우선 그 강의 감사드리고요. 웨슬리가 그 믿음을 깨어난 이성이다. Enlightened Vision. 참 그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웨슬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성은 이 그 타락한 인간의 그 이성이 아니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의 이성,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이해하는 이성이 철학적 사고하고 지식, 요런 단어하고는 뭐 어떤 차이가 혹시 구별할 수 있을까 한번, 예. 지금 질문 드리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웨슬리 신학을 할 때 이제 웨슬리도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날의 과학을 하듯이 그렇게 분석 철학하듯이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말한 게 이거다라고 우리가 디파인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웨슬리가 말하는 이성과 지식이 다 비슷한 이제 그때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오히려 그냥 우리 이제
목사님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드린 말씀 가운데 보면 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선행은총, 저 같은 경우는 선제은총이라는 용어를 선호합니다만 이제 그걸 볼 때 과연 인간이 타락할 때 뭐, 뭐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망가졌느냐, 뭐 완전히 망가졌느냐, 뭐 얼마나 남아 있느냐,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저희가 무슨 이제 이렇게 켈빈은 어땠고 웨슬리는 어땠고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저희가 좀 한국에서 특히 유행을 합니다. 근데 그 차이가요, 그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탈 디프레버티라는 용어는 제가 알기로는 칼빈의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전적 타락이라는 용어는 칼빈주의자들의 용어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칼빈도 인간이 부분적으로 망가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그 개념은 웨슬리도 비슷해요. 다만 부분적으로 망가졌는데 칼빈은 망가진 부분을 강조한 거고 웨슬리는 회복의 부분을 강조한 거지 상태는요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어떤 학자가 인간이 가능성도 없게 망가졌다고 말한 학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칼빈이 구원받을 가능성을 삭제해버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칼빈이 오히려 칼빈이나 제가 볼 때는 웨슬리가 강조한 게 달랐지. 아니 뭐 타락 이후 망가진 건 다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은요. 놀랍게도 칼빈이 많이 열어놓고 있어요. 그거를 왜 송두리째 막느냐? 그게 바로 칼빈주의자들의 오류라는 거죠. 그 웨슬리는 그 가능성을 더 강조한 거고 칼빈은 상대적 가능성. 인간이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다. 라고 강조한 것의 차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이성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게 더 신학적으로 옳다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웨슬리가 말한 이성, 뭐 철학적 사고, 지식, 직관 이런 단어의 구분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예. 오히려 이제 그 재밌는 얘기는 이제 슐라마커 같은 경우는 그걸 구분해요. 그래갖고 근본적 의식 또는 직관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웨슬리는 그렇게까지 안 했다. 웨슬리적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대로 칸트나 슐라마커를 공부하면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데피니션 가지고 저희가 좀 더 디베이트를 해야 되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 없을까요?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면은 그 이제 그 책을 이제 그 교수님 쓰신 책을 조금 이제 봤거든요. 조금 봤는데 이제 경험주의에 관련 그 독서에 관련된 책이요. 예. 독서? 예. 예. 근데 이제 그 경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해를 했던 건 뭐냐면 철학적 제가 소양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이 데이비드 휴움 같은 케이스를 보시면 이제 그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철학적으로 경험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데이비드 휴움. 아, 로크 휴움. 그건 근데 이제 경험주의가 아니고 회의주의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없어가지고 로크나 아니면 휴움 이런 개념을 그냥 무뚝뚝 경험주의자 이런 개념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배워왔는데 보니까 그 책에서는 그 휴움의 어떤 철학에 대한 어떤 반대 내지는 그 예. 철학함에 그런 얘기도 써가지고 이제 순간적으로 뭐냐면 성서정통 경험 이성 경험이라고 하는 웨슬리 사변형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 어떤 그 경험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경험을 반대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아, 잘못 이해했구나라는 그런 흐름을 제가 그렇죠. 이제 알게 예. 됐어요.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지금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데이비드 휴 같은 케이스 너무 경험주의자 이런 개념으로 그 사전적으로 보고 보시면 조금 이렇게 저 같은 잘 조금 이렇게 좀 혼란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가 그 철학을 여기서 공부하면서 또 좀 이 대가들한테 철학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어,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신학이 오히려 철학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신학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신학적 사고를 한 철학자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자로서 한번 철학 이해를 쓸까 하는 고민도 조금은 하고 있긴 합니다. 뭐 미리 말씀드리긴 뭐하지. 그만큼 아니 왜 이 개념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밖에 안 보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견이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오히려 철학자들이 신학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학사를 써서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다 신학적 사고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신과의 대화를 하던 사람들이라고 신. 예,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그 웨슬리도 저는 이해를 해요. 그 볼테르하고 흉에게 동의를 못해요, 웨슬리가.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갈아엎어 버렸어야만 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의 전통적 사고까지 다 갈아엎어서 다시 세우려면은 뭐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이해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지만 웨슬리는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생각의 구조 자체를 완전히 이제 근데 흉 같은 경우는 뭐 흉이나 볼테르는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논리는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무식한 사제들 이놈들하고 난 대하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표현하면 저놈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난 못 믿겠다. 그런 하나님 난 와도 안 믿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그리고 저 사람들이 무식한 놈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정의한 건데 개념도 틀리고 언어도 틀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거기까지는 야 이거는 나는 뭐 거의 그러니까 웨슬리는 동의는 안 해. 그리고 좀 불경하게 보죠. 그러나 제가 오히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웨슬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책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중세 때 마틴 루터나 켈빈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잘 모르는 하나님을 본인들은 이렇다고 정의하는 데 대한 반감이에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반감이라. 그러니까 인식론이 완전히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과연 이제 그런 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그 루터나 켈빈은 철저히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쪽이 많고, 웨슬리는 이성적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뭐 그 부분이 완벽하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래야만 한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다만, 이성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걸 난 거부한다. 이성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웨슬리의 용어 중에 이거는 분명해요. 이성이 계시의 영역이 있고요. 믿음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주제가 오늘 조금 이제 힘든 주제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희들 많이 이렇게 예. 예, 알게 되었고요. 사회를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또 새로운 제가 아는 예. 것도 없는데 괜히 아, 좀 해서 그 얘기해서 좀 오버했을 수도 있는데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할 일이 많죠. 예, 공부 더 해서
또 조금 더 나은 지식이 있으면 나누고 조금 더 나은 게 있으면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웨슬리는 루터하고 켈빈 지나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웨슬리안들이 루터와 켈빈을 너무 쉽게 웨슬리안 퍼스펙티브로 쉽게 경시하거나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루터하고 켈빈을 다시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사람들도 아니고 그분들한테 발견할 수 있는 엄청난 밸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루터와 지금 거꾸로 웨슬리 연구하고 거꾸로 제가 지금 이 기독교 강의를 읽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안다고 기독교 강의를 그렇게 한 칼에 날려버리나. 이게 참 심각한데 나는 오히려 켈빈주의자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이거 봐야 돼, 이거. 이걸 봐야 그런 소리 안 한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가 한국 신학이 뭐가 문제냐면 한 흐름에 다 동조하게 만들어버린 게 문제예요, 지금. 근데 그게 한때 어떤 사람이 말한 거에 불과해, 따지고 보면. 근데 원전을 안 보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학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을 제가 마지막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신학을 제대로 하려면 어쩌면은 루터, 칼빈, 웨슬리를 알아서 종교개혁 전통까지 알아야 웨슬리 신학 얘기하지 웨슬리만 알고 웨슬리 신학을 말하는 거는 위험하다 하는 게 이제 제 아마 결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저희들이 그러니까 웨슬리를 더 잘 알기 위해서도 조금 더 주변적인 내지 종교개혁 전통까지를 소급해서 올라가는 그런 독서가 조금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웨슬리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허천희 박사님 모시고 저희들이 웨슬리 세미나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웨슬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와 그 다음에 지역과 사상을 통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시대를 알게 하시고 이 지역의 이 시대의 흐름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경을 깊이 알아서 복음 증거자들로서 웨슬리의 후예답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